반갑습니다. 어제는 어버이날이었는데 다들 잘 지내셨어요? 부모님께 효도를 많이 했습니까? 어버이날, 어린이날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린이날은 또 어린이들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또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어버이날 되면은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감사를 표하고 그 존재의 소중함을 우리가 느낄 때 그만큼 세상은 또 밝아지고 아름다워지죠. 특히 저는 어버이날보다 어린이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린이들에게 막 이렇게 선물을 주고 용돈을 주고 막 그러면 아이들 너무 좋아해. 그 어제도 어떤 아이가 왔는데 제가 이제 어린이날 선물 못 줬으니까 스님 용돈 주게 하고 용돈을 줬더니 너무 막 좋아하면서 봤는데 그 눈빛에서 야 이거 가지고 뭐 해야지 막 하면서 막 궁리하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린이들에게 많은 걸 주고 싶다라는 또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버이인 분들도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잘 지내셨나 몰라. 자식들이 다 카네이션 다 선물 받았습니까? 예? 안 받은 분들 있습니까? 그래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마음은 분명히 카네이션을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더 알게 되죠. 이런 날. 표현을 많이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표현을 많이 하는 게 보현행원과 많이 연결이 또 돼요. 우리가 주변을 부처님 품으로 감싸는 그 자비행이 결국은 좀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표현을 잘했을 때 상대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한 그런 또 상태가 되잖아요. 자, 오늘은 또 우리 금강경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16분 능정업장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업장을 깨끗이 하는 그런 공덕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법요집 509쪽 16분 읽고 그 다음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509쪽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수보리여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선남자 선녀이니 남에게 천대와 멸시를 당한다면 이 사람이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는 악도에 떨어져야 마땅하겠지만 금생에 다른 사람의 천대와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전생의 죄업이 소멸되고 반드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수보리여 나는 연등 부처님을 만나기 전 과거 한량없는 아승기겁 동안 804천만억 나유타의 여러 부처님을 만나 모두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며 그냥 지나친 적이 없었음을 기억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정법이 쇠퇴할 때 이 경을 잘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얻은 공덕에 비하면 내가 여러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은 백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억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며 더 나아가서 어떤 셈이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수보리여 선남자 선녀인이 정법이 쇠퇴할 때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얻는 공덕을 내가 자세히 말한다면 아마도 이 말을 듣는 이는 마음이 어지러워서 의심하고 믿지 않을 것이다. 수보리여 이 경은 뜻이 불가사의하며 그 과보도 불가사의함을 알아야 한다. 네. 제 16분 능정업장분이에요. 능정업장분 업장을 밝히는 공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의 업장을 느낍니까? 나는 정말 업이 있구나 느껴요? 엄청 많은 걸 느껴요. 엄청 많은 것을 느끼는 사람은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진짜 업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업이 많은 것도 잘 못 느끼고 그냥 막 이렇게 살아요. 근데 또 내가 업장이 좀 많구나 느끼는 분은 그래도 정말 잘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고 착하게 살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업장을 밝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업장을 밝히는 게 어떤 게 업장을 밝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삶 속에서 어떻게 했더니 업이 맑아졌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뭐 조금이라도. 우리 김시현님은 어때요? 화엄경 사경하니까 업장이 막 맑아져요. 짱입니까? 네. 우리 구본숙 보살님은 어때요? 어떨 때 업장이 녹는 것 같아요? 어저께. 어제 어제 우리 원불 부처님 오신 날 전에 목욕을 시켜드렸습니다. 이게 먼지 다 내려서 한 번씩 내려서 먼지를 다 털고 닦고 올려드렸는데 우리 보살님은 그거 하면서 한 번씩 다 품에 안고 내리고 다시 품에 안고 올리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업장이 많이 녹은 그런 느낌을 또 가졌다고 또 하네요. 자, 우리 청호수님 어떨 때 업장이 녹은 것 같아요? 우리 청호수님은 출가해서 업장이 많이 녹은 것 같아.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말하더라고. 청호수님은 출가하고서 너무 달라졌어요. 막 이렇게 말하는데. 자, 어떨 때 업장이 녹은 것 같아요? 스님한테 혼나면서 업장이 녹았다 합니다. 사실 그 야단을 맞는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나에게 관심이 없으면 누구도 야단을 안 쳐주고 자비가 있어야 사실 또 야단을 칠 수가 있어요. 누구나 좋은 소리만 하고 싶지 나쁜 소리 하고 싶은 사람은 없는데 우리 정호 스님 확실히 수준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우리 다무 스님 어때요? 어떨 때 업이 녹고 있어요? 저는 부처님께 1,000원이라도 지급 정성으로 이렇게 올릴 때 저는 느껴져요? 저는 기분이 맑아져요. 우리 다무스님은 부처님 전에 1,000원이라도 이렇게 공양 올릴 때 되게 맑아지는 거를 느낀다고 해요. 우리 한기숙 부처님은 어때요? 방생할 때. 방생할 때. 사실 우리가 어떤 공덕을 짓든지 간에 그 공덕을 짓다 보면은 내가 맑아지고 좀 고요해지고 그런 걸 느끼죠. 네. 근데 이 금강경에서는 이 금강경을 수지독송 하면은 업장이 아주 맑아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금강경에서의 그 업장은 어떻게 녹여지는 업장이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공덕을 지었다가도 어느 날 또 공덕을 안 짓고 싶을 때도 있죠. 그리고 마음을 고요히 했다가도 또 다시 또 올라올 때도 있고 화를 안 냈다가도 화가 또 다시 나서 또 날 때도 있죠. 그와 같은 상태는 이렇게 그 흙탕물이 있는데 가만히 가라앉히면은 물이 맑아지고 밑에 이렇게 흙이 가라앉고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이 가만히 가라앉히면은 물이 맑아지지만 다시 한번 휘저으면 거기 돌이라도 하나 탁 던지면은 다시 또 흙탕물이 되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 삶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수행하고 좀 공덕을 짓고 하다 보면 어느 날 맑아지는 것 같아. 맑아지다가 누군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한마디 한다거나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거나 나에게 억울한 말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다시 확 뒤집어지죠. 그래서 물이 다시 막 시커매지면서 막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막 화가 막 나고 막 이런 상태가 돼요. 근데 사실 그 정도로 가라앉힌다는 것도 굉장히 위대한 일이고 큰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 가라앉아 있는 상태까지 가기가 좀 어려워요. 실제로도. 하지만 이 금강경에서는 거기 그 정도 위대한 그 수행보다도 더 위대한 수행인 거예요. 아예 그 흙탕물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공덕을 짓게 되는 거야. 옷이 더러운 옷이 있으면 그 옷을 우리가 빨잖아요. 빨면은 그 더러움이 좀 없어져요. 빨면 빨수록 더러움이 없어지는데 그 아예 옷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내가 실천을 하고 하면은 결국은 상이 없어지잖아. 상. 어떤 대상에 대해서 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번뇌를 일으키는 그 근본 자리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게 없어지게 하기 때문에 업장을 아주 맑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옷마저 없어진 상태, 옷마저 없어진 그 상태가 바로 청정이고 또 고요할 정자의 깨끗할 정자의 정자이면서 또 공인 거죠. 예. 흙탕물에서 흙 자체가 없는 거, 흙 자체가 없는 그 자리가 금강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덕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연등불 보면은 연등불을 만나기 전 과거 한량없는 아생기겁 동안 모든 부처님을 만나서 수많은 부처님을 만나서 공양을 했다고 했잖아요. 공양을 했는데 부처님 정말 깨달으신 분들이고 위대한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공양을 올리면 얼마나 큰 공덕이에요. 그런데 그 공덕이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실천한 그 공덕에 비하면은 아주 하찮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금강경을 수지 독송을 하고 실천을 하면은 제업이 금방 소멸한다는 거예요. 금방 소멸하고 또 공덕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 복가지혜를 함께 또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는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이 금강경을 우리가 읽는 거에서만 그치면은 안 되고 이 금강경대로 실천을 할 때 이게 된다는 거예요. 뭐 화엄경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경지를 많은 보살들이 또 찬탄을 하고 특히 보현보살의 찬탄을 하고 하엄성중님들께서도 찬탄을 하지만 그때 부처님의 경지는 어떤 경지냐면은 상이 없는 경지잖아요. 허공과 같은 경지. 그래서 이렇게 상이 없는 그런 상태를 내가 실천을 한다면은 그 공덕이야말로 바로 부처님이 되는 그런 공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명업식을 한 칼에 정말 끝내는 거예요. 한 칼에. 무명업식을 한 칼에 끝내는데 그것이 상이 없는, 상을 버리는 보시함에 있어서도 무주상 보시, 보시함에 주하는 바 없이 보시를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금강경 많이 들으셨는데 오늘이 37번째예요. 어때요? 금강경을 들으니까 상이 없어집니까? 네, 한 분은 네.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지금 없어지고 있는 중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금강경을 실천을 하면서 사는데도 그 누군가에게 남에게 천대와 멸시를 당한다면 이 공덕이 앞에도 나왔죠. 그 공덕이 아주 무한하다. 삼천대천 세계를 보배로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것보다 이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게 더 큰 공덕이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앞에 그죠? 그렇게 큰 공덕이 있음에도 왜 나는 천대와 멸시를 당할까? 네.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사람은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는 악도에 떨어져야 마땅하겠지만 네. 금생에 다른 사람의 천대와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전생의 죄업이 소멸되고 반드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굉장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대와 멸시를 당하면은 상대를 막 우리는 미워하잖아요.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이렇게 미워하는데 그 사람한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되는 거야. 야, 나를 천대하고 멸시해 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정도의 경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사실 겪어보면은 이게 어려워요. 나를 천대하고 멸시하는 사람에게 합장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실 해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천대와 멸시를 내가 당하지 않는다면은 내 전생의 죄업으로 악도에 떨어질 텐데 이 생에 이 사람이 나를 멸시해주고 또 천대를 주기 때문에 내가 업이 막 놓고 있다. 물론 뭐 이것은 사실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받는 천대와 멸시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했는데 천대와 멸시 받는다. 그런 건 조금 이제 다른 차원인데 정말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정말 업장이 많이 녹더라고요. 진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 잘못했다고 막 모함을 하고 그리고 막 멸시하고 막 무시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천대 멸시를 당할 때 출가해서 그런 경우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당시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수행이 안 돼서 저 사람이 나를 멸시하게 하고 있는가. 부처님은 당시 때 부처님 얼굴만 봐도 사람들이 막 지혜가 생기고 그 정신이 나간 그 여인도 부처님을 보고 정신이 차려지고 이렇게 됐는데 내가 얼마나 수행 안 했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할까. 이런 생각이 전 들었어요. 그러면서 막 참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참회가 됐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정말 내가 부처님을 만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업장이 많이 녹는구나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면서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면서 그런 경우가 생길 때 철회의 찬스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철회의 찬스다. 내가 업장을 녹이려면 막 3000배도 해야 되고 막 경정도 많이 독성해야 되고 막 정말 공덕도 많이 지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이렇게 천대와 멸시를 당함으로써 이 순간은 힘들지만 내가 업장 소멸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좀 기쁘게
사고의 전환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이런 말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어느 분도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는데, 저는 이 금강경의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너무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가끔씩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나 그런 생각도 막 들 때가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내가 업장이 소멸되는구나. 업장이 소멸돼야 우리가 지혜로도 갈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아주 큰 또 선물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강경을 주석해 놓은 책들이 있는데 큰 스님들께서 이제 경전을 주석을 하신 것 중에 금강경 오가해라고 있어요. 5 그 선지식들이 금강경에 해석을 이렇게 붙인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비난을 듣는 이 순간에 내 업장이 소멸되어 정말 다행이다. 저 사람들이 내 업장을 소멸시켜 준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 라고 정말 어른 그 큰 스님들께서도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또 이것을 천대받고 멸시당하는 것을 한문으로는 경천이라고 표현했어요. 한문으로 경천인데, 이 경천일이 꼭 그 천대받고 멸시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무 지은 복이 없어서 또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삶이 또 고통스럽고 몸이 또 불구가 된다거나 또 일찍 죽게 된다거나 하는 거, 이것이 다 포함된다고 해요. 그 경전의 뜻에. 그러니까 내 삶이 좀 비루하고 또 내가 건강하지도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인 것까지 다 이제 포함이 된다고 이제 해요. 그래서 내 삶이 그런 어떤 가난하다거나 건강하지 못하고 하는 것들이 다 전생에 공덕을 많이 짓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지금 당함으로써 나의 업장은 녹고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바라봐야 된다고 이제 해요. 사실 우리가 업을 닦을 수 있는 시간은 이 생에서만 닦을 수가 있어요. 인간의 몸으로서만 업을 닦고 있을 수 있고, 육도윤회 중에서 인간만이 내 업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곳이고, 그 다른 곳에서는 다 업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뭐 지옥이나 악이 뭐 축생 이런 것은 다 업을 그쪽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떨어지면 이제 안 되는 거죠. 네. 아주 고통스러운 거죠. 하지만 내가 이 생에서 나의 그 어려운 일들을 내가 잘 견디고 극복을 해나면은 그만큼 내 업이 또 녹는 겁니다. 네. 너무 희망적이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다음 생도 고통을 받으면 어떡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받는 고통을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고, 아프면 아픈 대로, 예, 받아들이는데, 특히 이제 아픈 분들 같은 경우 고통이 너무 심하잖아요. 네. 어떤 고통이든 아플 때는, 그러면 그 고통을 싫어하지 말고, 그 고통을 잘 바라보시기 바래요. 아픈 그 고통에 집중을 해서 이 고통이 도대체 어떻게 아픈 건가라고 잘 바라보시고, 이 고통 또한 영원하지 않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다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뿐이다. 라고 그 공함을 이렇게 자꾸 관하시면은 좀 아픈 것이 고통이 좀 덜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슬픔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 네.
괴로움이 있을 때도 그 슬픔 자체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그 슬픔 또한 이 슬픔 또한 영원한 것이 아니다. 외로울 때도 이 외로움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인연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 것뿐이다. 나는 광명 그 자체다. 그죠? 사실 아플 때 그 아픔에 매이는 것 또한 상에 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픔은 굉장히 고통스럽겠지만 그 아픔에 대해서 너무 고통을 느끼지 말고 그 고통의 실체를 보려고 자꾸 노력을 하시고 그게 어렵다면은 그 고통을 통해서 고통을 보면서 그 고통에다가 연보를 해주세요. 아미타불도 좋고 비로자나불도 좋고 관세음보살도 좋고 계속 그 고통에다가 이렇게 아미타불 너가 편안해지길 바란다. 그 고통을 객체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네, 삶 속에서 굉장한 가르침이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고통은 우리 업장이 소멸되고 있는 거다. 예. 근데 이 업에 빠지면 안 돼요. 그 고통에 빠지면 그 업이 지속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하는 바 없는 고통에서 좋다 주하지 말고 공덕을 지음에도 주하지 말고 그냥 그 자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바라보고 텅 빈 마음. 텅 빈 마음이 처음에 좀 어렵죠. 어려울 때는 자비의 마음을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수행이 아주 무르익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장이 마음에 걸릴 때 이런 업장이 있구나. 누군가 너무 막 밉기도 하고 또 혹은 뭐 내가 나의 신체적인 고통에 의해서도 고통스러울 때 그때 금강경을 읽으시면은 이 업장 소멸뿐만 아니라 또 깨달음을 얻는 공덕이 된다고 하셨어요. 천대와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전생의 죄업이 소멸되고 반드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네. 이게 너무 멋지죠? 네. 너무 멋집니다. 천대와 멸시를 당할 때 내가 미워, 저 사람 미워 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벌써 아상, 인상이 발동된 거잖아요. 나라는 존재, 나한테 너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니? 아상과 인상이 벌써 둘이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이 금강경을 읽었다면은 금강경의 부처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아상과 인상을 내려놓자. 네, 상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멸시를 당한다. 아상과 인상을 다 내려놨는데도 멸시를 당한다. 그러면은 내 업장이 지금 소멸되고 있다. 기쁘다. 화이팅. 어려운 마음이에요. 어려운 마음이지만 부처님께서 이러하다고 하셨으니까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 금강 같은 지혜로 이러하다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맞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돼요. 근데 이 수행을 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은데도 하면은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죠? 정말 미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108배를 하고 경전을 읽다 보면은 이것이 조금 사라지는 것을 느끼잖아요. 예. 우리 마음은 아주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면은 됩니다. 안 해서 그렇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몰라서 그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늘 경전을 가까이 하다 보면 특히 금강경
화엄경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그 답을 언제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기 보면은 수보려 나는 연등 부처님을 만나기 전 과거 한량없는 아승기겁 동안 804천 마랑 나유타 여러 부처님을 만나 모두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며 그냥 지나친 적이 없었음을 기억한다. 네. 여러분들도 항상 지나치지 않고 잘 공양합니까? 지나칩니까? 지나치지 않고 공양을 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든. 어느 사찰에 가면 사찰에 꼭 법당에 가서 여러분들이 공양을 하고 또 이것을 또 깊게 생각한다면은 이 한량없는 부처님이잖아요. 나유타 여러 부처님을 만나. 이것은 모든 존재들을 또 말할 수가 있어요. 모든 중생들, 모든 존재들을 만났을 때 공양을 하는 거죠. 내 주변에 뭐래도 이렇게 올리고 주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런 공양의 공덕으로 부처님께서 사실 이 생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오셔가지고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기본이 공양이에요. 공양. 부처님 전에 공양. 공양을 하면은 그 공덕이 아주 무한하기 때문에 깨달음에 이르는 그런 공덕을 또 지을 수 있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정법이 쇠퇴할 때 이 경전을 잘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얻은 공덕에 비하면 내가 여러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은 백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에 하나에도 억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며 더 나아가서 어떤 셈이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얼마나 멋져요. 이 부처님께서 아승 기겁 동안에 804천만 원 나이타 여러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지금 이 생에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그 공덕보다도 경전을 잘 받아서 지니고 읽고 외워서 얻은 공덕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처럼 이렇게 막 고생 안 하고도 부처님 6년 고행하셨잖아요. 우리는 고생 안 하고도 거저 얻어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부처님의 고행상을 보면 얼마나 막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들 그 인도에 박물관에 있잖아요. 아주 피골이 상접한 그런 모습으로 부처님이 고행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이 금강경대로만 실천을 하면은 이 생에서 부처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공덕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왜 안 할까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부처님처럼 막 그렇게 고행 안 해도 이 금강경대로만 실천하면은 상이 없는 자리에 마음자리, 상이 없는 그 자리만 우리가 실천하고 체득을 한다면은 정말 부처님의 그 마음, 그 경지를 바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안 합니까, 우리? 왜 안 하고 있죠? 맞아요. 우리가 좀 게으르고 자꾸 그 습대로 가려고 그래. 업대로. 그러니까 내가 익힌 대로. 그죠? 내가 익힌 대로 허황된 것을 자꾸 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전을 자주 읽고 또 이런 청정한 승가와 함께 하면서 자꾸 이렇게 익힐 필요가 있어요. 자꾸 익혀야 돼. 사실 스승이 있으면 더 좋죠. 여러분들이 상을 내세울 때 정신 차려. 너 지금 상 내세우고 있어. 그 말 딱 해줬을 때 아이고 깜짝이야. 제가 그렇군요 하고 그죠?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해보면은 정신 차려 하고 상 내려놓으세요 하면은 대부분
스님을 미워해요. 그래서 저도 안 해요. 그래서 해봤는데 순수한 마음에 했어요. 보살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 다 상이에요. 내려놔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전 받아들일 줄 알고 그랬거든요. 받아서 실천을 해서 그 사람이 바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스님을 더 미워하고 막 원망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했다. 야단을 칠 때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만 야단을 쳐야 된다. 믿음이 없는 사람 가운데서는 야단을 치면은 원망만 갖게 되고 그 사람이 업을 더 쌓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또 원망하니까 이거 내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확실할 때만 스님들이 아니면 스승이 가르칠 수가 있지.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는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이 수행을 못하고 있으면 믿음이 없어서일 수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 스승에 대한 믿음. 스님 아니면 스님께 스님 제가 혹시 모자란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를 지적해 주십시오. 제가 꼭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면 그분에 대해서는 스님도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알았어요. 막 모질게 막 상에 나올 때마다 그 상을 깨기 위해서 팍팍 칼을 날릴 수가 있는데 이 칼을 잘못 날리면은 다치니까 못 날려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스님을 만나든 또 어떤 스승을 만나든 중요한 것은 믿음을 보이는 게 참 중요해요. 네. 믿음을 보임에 있어서는 돈이 필요하진 않아요. 사회적인 어떤 관념으로 아이고 스님께 법을 배우려면 돈을 좀 많이 갖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청정한 마음이면 충분해요. 청정한 마음. 부처님을 향한 지극한 마음 또 스님을 향한 지극한 마음을 보이면 그냥 내가 보인다는 것은 그냥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보여요. 그 눈빛으로도 보이거든요. 굳이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말 한마디로 스님 제가 스님께 저의 그 무명업식을 좀 맡깁니다.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스님께서도 마음을 터놓고 편하게 가르쳐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조심스러워. 이걸 내가 저 사람을 가르쳐도 되나? 저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도 되나? 이런 어떤 망설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출가를 했을 때 그 스승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리 야단을 치고 해도 스승이 밉지가 않아요. 나를 야단치는 스님의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출가할 때 그런 마음으로 출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목숨 내놓고 지혜로 가는 길로 가겠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출가를 하기 때문에 어른 스님들께서 특히 이제 은사 스님들은 그런 나의 무트려 출가를 했다는 것은 그런 마음으로 출가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어떤 자그마한 좀 틀린 행동이 있더라도 그걸 강력하게 치거든요. 강력하게. 고칠 수 있게. 아상이 깨질 정도로. 근데 요즘은 또 그렇게 못해요. 요즘은 출가하는 스님들이 좀 근기가 옛날보다는 그렇게 좀 높지가 않아서 요즘은 좀 모시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아이고 우리 향자님 우리 행자님 이렇게 모시고 살아야지. 아이고 어렵습니다. 요즘 시대가 정말 도인 나오기 좀 어려운 시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구정선사 이야기 아시죠? 구정선사 이야기 혹시 모르세요?
구정선사는 중국의 그 어느 시대인가 당나라인가 계셨던 스님인데, 스님이 출가를 했을 때 은사 스님께서 솥을 걸으라고 하신 거예요. 솥을 이제 걸어라, 이렇게 걸어라 하면서 스님께서 시장을 바깥에 나가셔. 그리고 이제 이 스님은 솥을 이제 걸었어요. 이렇게 걸고 오면은 저녁 때 스님 오신 다음에 딱 하는 말이, 잘못 걸었다, 다시 걸어라. 그러면 화가 막 나잖아요. 아, 내가 분명 걸으라 했는데 또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시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화가 났다가 조금 이제 가라앉으면서 알았습니다 하고 또 걸어. 그 다음날 스님 또 나가시고 또 걸었는데 오셔서 또 잘못했다고 부숴라 하는 거야. 그거를 몇 번까지 했어요? 9번. 그래서 구정선사예요. 응. 근데 9번째 깨달음을 얻게 되신 거죠. 웬만한 사람들은 요즘 같으면은 한번 스님이 걸으라 했는데 틀렸다. 그러면 스님 왜 틀렸는데요? 한 번까지는 갈 것 같아요. 2번 다시 걸으라면 아마 다 저를 뛰쳐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업을 좀 고치고 싶다, 나의 상을 없애고 싶다 하면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 또 스승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할 필요가 있어요. 또 스승은 그래요. 스승은 믿은 만큼 가르칠 수가 있고 믿은 만큼 줄 수가 있어요. 믿지 않으면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요즘처럼 이렇게 유튜브나 뭐 인터넷이 잘 된 상태에서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불교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르마리가 굉장히 많으셔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스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스님한테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님한테 다 가르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그걸 자기 보따리 불교라 그래. 자기 보따리 불교. 그건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아는 것을 이렇게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더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죠. 뭐 물론 우리가 전법을 함에 있어서 아는 만큼 또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 그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부처님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그거를 듣고 실천하고 남에게 가르쳐야지. 내가 나는 실천하지도 않고 자꾸 남에게만 가르치면은 그렇게 듣는 사람도 실천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을 보면요. 수보리여 선남자 선녀인이 정법이 쇠퇴할 때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얻는 공덕을 내가 자세히 말한다면 아마도 이 말을 듣는 이는 마음이 어지러워서 의심하고 믿지 않을 것이다. 수보리여, 이 경은 뜻이 불가사의하며 그 과보도 불가사의함을 알아야 한다. 정법이 쇠퇴할 때 말세 후 500세 이렇게 한문으로는 표시가 되죠. 지금을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경을 받아서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면은 그 공덕이 너무너무 대단해가지고 이 공덕을 다 말하면은 믿을 수가 없고 막 어지러워 정신이 나갈 정도로 그렇게 굉장한 공덕인 거예요. 네. 그만큼 이 경은 불가사의하고 또 과보도 불가사의하다 그런 거죠. 이 과보라는 것은 과보 우리가 말하는 그런 과보의 의미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금강경을 실천한 그 인연에 의한 그 공덕이 생기는데
불가사의하게 생긴다는 거죠. 그 얼마나 불가사의해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오셔서 그 전에 많은 고행을 하셨잖아요. 그 전생에서도 많은 그 생들이 있어서 공덕을 많이 짓고 모든 부처님께 찬탄을 하고 공양을 올리고 한 공덕으로 이 생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지만 우리는 이 금강경만 읽고 또 수지 독송하고 실천한다면은 그 부처님께서 하셨던 그걸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공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근데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게 참 바보예요. 우리가 실천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 바보예요. 참 답답해요. 늘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공덕이 계속 말하잖아요. 삼자대천 세계의 금은보화를 무더기로 보시한 것보다 더 크고 또 아침, 점심, 저녁에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그런 몸을 보시한 것보다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설해 주는 것이 더 위대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우리가 금강경을 수지 독송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설해 줘야 되는데 사실 이 금강경은 좁은 그 소견으로는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소견이 좁은 사람들은 좀 어떻게 말해요? 좀 나만 생각하는 나의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경지에서는 이해가 되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경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반야 지혜를 좀 평상시 때 닦으셔야 되죠. 처음에 무슨 반야였죠? 처음에는 문자 반야였죠. 지혜를 닦아야 되는데 지혜를 어떻게 닦을 것인가? 문자를 통해서. 문자라는 것은 경전을 통해서. 경전을 자꾸 수지 독송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씩 지혜가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금강경에서 이렇게 중생이 아니라 이 이름이 중생이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중생이 아니라 이 이름이 중생이다.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겠어요? 우리 보통 나를 중생이라고 하는데 내가 중생이다. 하지만 이름이 중생이다. 이 중생이 뭘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 이 중생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중생이 아니라 이름이 중생이다. 그럼 실제는 뭐라는 거예요? 실제는 부처인 거죠. 겉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게 중생일 뿐이지만 실제로는 나의 가치는 너무도 위대하다. 나를 부처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나는 원래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정도의 그런 어떤 또 지혜를 우리가 이제 가져야지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경전을 공부를 할 때는 항상 그 취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근본 취지. 그리고 근본 취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금강경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 상 없애는 거, 무주상보시를 비롯해서 아공법공, 내가 공하고 법이 공함을 알고 현상공이었잖아요. 예. 아공과 법공 두 개가 다 공함을 알 수 있는, 알아야 하는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금강경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을 하고 그 취지에 맞게 근본 취지를 늘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그 공부가 좀 익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취지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기서 가보라고 말했지만 그 공덕이 아주 불가사의한 그런 공덕을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거죠. 너무 신기한 게 이렇게 불가사의한 공덕도 무엇으로 얻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무주상보시의 그 마음 상태를 얻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아공법공을 느낄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를 무엇으로 해요? 마음으로 하죠. 다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근데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부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발휘를 하지 않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헤매고 이제 있는 건데, 오늘 이렇게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금강경을 수지 독송을 하고 실천을 한다면은 여러분의 업장이 아주 맑아지는 거죠. 녹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바로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의 경지를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이제 명심을 해야 한다. 주하는 바 없는, 무엇을 하든 주하는 바 없는 마음을 하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아상과 인상을 없애고, 나도 공하고 바깥 경계도 공하다는 것을 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우치고 있는다면은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하다 보면은 어느 날 그 경계가 되잖아요. 정말 내가 공하고 법이 다 공한 그런 바깥 경계가 다 공한 그 자리가 되면은 정말 그것이 불가사의한 공덕이 되는 거라는 거죠. 금강경은 너무 멋져요. 3000배 막 하리라고 애쓰지 않아도 이 사상대로만 살면, 이대로만 실천하면 그 자리에서 업이 녹는 거예요. 3000배를 함에 있어서, 물론 3000배를 하면 업장이 높고 공덕이 되겠지만 3000배를 하고 3000배를 했다는 상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금강경을 한 줄 읽는 것만도 못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 항상 주하는 바 없이 상 없는 마음, 무엇을 했을 때 했다는 상이 없어야 바로 여러분들이 업장이 눈 녹듯이 녹을 수가 있는 거죠. 재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시 제영망 있잖아요. 여러분들 천수경 맨날 하죠. 재무자성 종신기. 죄는 자성이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는 거야. 재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시 제영망. 거기서 심약, 마음이 멸하면 심양멸시 제영망. 마음 멸하면 죄도 같이 멸한다. 결국은 이 상없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진다면은 여러분들의 업장도 다 녹는 거예요.
상없는 마음. 너무 좋죠? 쉬워요. 삼천배 막 열심히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려면은 그만큼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관해야 돼요. 철저하게 관해서 이것이 맞다. 이것이 100% 맞다. 나는 이렇게 살 거다라고 결심을 해야 돼요. 결심을 하면 그 방법이 나와요. 내가 막 힘들다가도 상이 있어서 막 누군가 나를 멸시하고 모욕 줬을 때 막 힘들다가도 아 맞아. 이것 또한 상이구나.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 이 또한 상이구나. 이걸 알아차려야 돼. 알아차리고 얼른 샥 내려야 돼요. 사실 이게 불교를 안 만난 사람들은 누군가 나를 멸시했다, 나를 모함했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평생 미워하면서 죽을 때까지 미워하면서 그렇게 가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 가족 간에도 누군가 미워. 나한테 잘못했어. 그러면 그것 자체가 상인데 미워하는 마음 자체가 상인데 아상과 인상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 상임을 알아차리지 않고 그냥 끝까지 미워하죠. 그러면 뭐 그 다음 생도 그리 좋지는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만났다 하더라도 물론 이 사회에는 많은 업들이 살기 때문에 이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돼요. 무조건 내가 뭐 이렇게 주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상황에 맞게 그릇에 맞게 줘야지. 그 또한 중도적인 어떤 실천을 해야지. 내가 주고 싶다 해서 무조건 퍼준다. 사람들은 근데 나를 왜 좋아하지 않고 나를 이용하려고만 하지? 이건 또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네. 실천을 함에 있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지혜로운 행은 해야 돼. 예. 이 삶 속에서는 프랙티컬하게 이 현실 속에서는 예.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한 대처, 상황에 대한 마음들이 나올 때 그 상황의 그 마음들을 잡을 줄 알아야 돼. 아, 내가 도반을 미워하고 있구나. 저 도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막 화가 올라오는구나. 이걸 잡고 우리 가게에 어떤 손님이 왔는데 진상 고객이 와서 나를 막 괴롭혀. 막 괴롭히면은 미워. 안 왔으면 좋겠어. 저 고객은. 이렇게 생각을 대부분 하지만 그때 내 속에 나오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싫어하는 마음을 다 바라보고 그 마음을 내려놔야지. 아유 이 아상 인상 또 나왔네. 아이고 물러가세요. 이렇게 물러가세요. 그렇게 하고 상황에 맞게 그냥 대처를 하면은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어떤 상도 생기지 않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길이자 또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면서 모두가 또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길이며 무한한 공덕을 받을 수 있는 불가사의한 그런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겁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저는 이럴 때 부처님께 찬탄의 박수를 올리고 싶어요. 부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멋진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죠? 불가사의한 공덕을 받으십시오. 3,000배 안 해도 됩니다. 끓어오르는 그 마음자리에서 아상과 인상이 생겼음을 분명히 명확히 보시고 그 순간 나를 위해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정말 대단한 금강경을 함께 살펴보셨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법문 들으니까 어때요? 에? 큰 위안이 되면서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요? 이야, 난 무량한 공덕을 얻어야지. 불가사의한 공덕, 오케이.
상을 버리고 미안한 마음, 이런 상이 올라오는 그 마음을 내가 내려놓을 때 불가사의 공덕을 얻는다 하니까 막 옆에 누가 화를 내고 있더라도 내가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서 속으로 와 너무 좋다 나는 불가사의 공덕을 얻어서 오케이 하고 쾌재를 불러야 됩니다. 그런 부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이 그냥 원만 회양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가피를 주실 거예요.